우리는 지난주에 거짓말의 힘에 대해서 함께 이제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 거짓말로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 말씀 열왕기상 13장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의 이 거짓말의 속은 일 때문에 길에서 사자에게 물려서 죽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짓말은 철저하게 어디와 연관되어 있느냐? 마귀와 연관된 죄악입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이제 하는 그 이 모든 거짓말은 100% 어디에서 온 것이냐? 마귀에게서 왔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 무슨 쟁이다? 거짓말쟁이다. 또 누구의 아비다?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평소에 말도 어눌하고 논리적으로도 좀 많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 이 거짓 이 마귀에게 딱 붙들려서 이 거짓의 영이 임해지면은요 말도 우둔하고 논리적으로 좀 약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깜쪽같이 속여냅니다. 그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누가 그를 붙들고 역사한다? 이 마귀가 붙들고서 이 거짓말하는 영을 부어주니까 깜쪽같이 사람들을 다 속여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거짓말 죄악에 대해서 이제 엄한 징계를 내리시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자, 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에 던져진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여기서 못은 지옥못이거든요.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 또 인간 관계에서 내가 어떤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그 거짓말 한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 거짓말을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제가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죄 이제 고백을 하면 용서는 받지만 거짓말 죄악에 대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그런 무서운 형벌을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멸망시키십니다. 시편 5편 6절을 함께 읽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자, 거짓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멸망시키시리이다. 또 거짓말을 뱉으면은 망할 것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9절 함께 읽습니다.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멸망시키신다. 여기서 이 거짓말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속이기 위해서 자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망하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한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한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그 거짓말을 당한 이 속임 당한 이 사람들이 때로는 엄청난 상처를 받기도 하고 파멸을 당하기도 하고 심하면은 죽음을 당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마지막으로 경고한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 66권 1189장
이제 이 마지막 이 내용,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런 죄 짓는 사람, 죄 지면 안 된다. 그 마지막으로 경고하신 죄가 무슨 죄다? 거짓말 죄예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지어내고 어떤 나 자신의 유익함과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살살 하면은 이런 자들은 다 어디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지어대는 이런 사람들은 성 밖에 있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경고하신 죄악이 무슨 죄악이다? 거짓말 죄악이다. 거짓말 죄악이 이렇게 무서운 죄악인데 오늘 본문에 히브리 산파들이 거짓말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본문 출애굽기 1장 18절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지금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원래 이제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 했거든요. 안 죽이니까 왜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그러니 19절 산파가 바로 왕에게 뭐라고 대답해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들하고 틀립니다. 얼마나 건강한지. 애 낳는다고 죽이러 이제 남자면 죽이려고 했는데 가서 보면은요 벌써 애 낳아서 탯줄 다 끊어가지고 벌써 젖먹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입니까? 저게 사실이요? 거짓말이요? 애기 낳는 것이 무슨 붕어빵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럼 애기가 쑥 나오고 이게 애기가 그럼 애기가 쑥 나와요? 우리 여자분들 애 낳아보셨잖아요. 애가 막 배 아프다고 그럼 애기가 훅 나와?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히브리 산파들도 거짓말했으니까 엄한 징계를 받아야 할까요? 남자 아이들을 살리려고 거짓말을 한 것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히브리 산파들은 거짓말을 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집안이 흥왕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이 거짓말에 대한 바른 정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거짓말하면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문에 던져지고 거짓말을 하나님 멸망시키시고 거짓말을 뱉으면 망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면은 그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선포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산파들처럼 이제 거짓말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말에 대한 종합적인 우리 이제 어떤 그 종합적인 어떤 그 사고 또 주관 판단 이제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정확하게 좀 이번 주까지 설교를 해드려야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이제 이 거짓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혼동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흑백 논리를 초월한 거짓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산파 거짓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애굽의 총리였던 이제 요셉을 모르는 이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를 하고 난 다음에 300년 4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애굽의 왕이 이제 수십 번 바뀌어진 거죠. 이제 요셉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바로 왕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됐는데 딱 왕이 돼서 봤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센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생육하고 번성을 하니까 왕이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예? 자, 출애굽기 1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왕이 딱 볼 때 전쟁 나면은 다른 나라가 애굽을 쳐들어와요. 그럼 종살이하고 있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하고 내통을 한 다음에 공격하세요. 우리가 200만 명이 들고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 애굽은 망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탈출하게 되고, 그러면 애굽이 망하면 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번성함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노동 학대를 했는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애굽 사람들도 이제 뭐 하게 됐다? 근심하게 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하고 창대하니까 언제 들고 일어나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좀 힘들어질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근심하게 된 겁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더 어려운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출애굽기 1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제 번성하는 걸 막으려고 노동도 어려운 노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생활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시키는 일이 모두 할만했다, 엄했다. 아주 여러분 그 북한의 아우지 탄광 아시죠? 우리 가끔 아우지 탄광 뭐 이렇게 얘기도 듣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접하게 됐는데, 아우지 탄광에서 나 허리 아프다고 안 오고 다리 막 쩔뚝거린다고 안 오고 배고프다고 안 오면은 그래 좀 쉬라고 그래. 삭 막 진짜 어마무지해. 아우지 탄광 알죠? 지금 이 바로 왕이 성질 난 겁니다. 아유, 학대했는데 더 번성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려운 노동으로 막 괴롭게 생활을 괴롭게 하려고 시키는 일도 뭐 허리 아프다고 좀 쉬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삭 안 오면 뭐 그냥 아우지 탄광 알죠? 그렇게 했는데 더 번성해.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 살인의 마음이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또 이제 정치를 펼치느냐면은 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를 부릅니다. 자, 본문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지금 산파 두 명이 나오죠. 두 명이 200만 명이 넘는 모든 이제 200만 명이면 여자가 100만 명이요. 그 중에서 이제 애 낳는 사람 따지면은 한 몇십만 명 애를 낳잖아요. 예? 그럼 두 명이 몇십만 명 다 다니면서 애 받아 못 받아? 그러니까 이제 십보라와 부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조산소 알죠? 조산소. 애 낳는데 산부인과 병원 말고 조산소. 이제 각 지역마다 애 낳는 것을 전문적으로 받아주고 도와주는 그런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의 오야붕 두 명이 십부라와 부하예요. 이해가 되셔? 그래서 오야붕 두 명을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뭐라고 명령을 내렸느냐? 본문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산파들의 이 대표자 두 명을 불러가지고 지금 어명을 내린 겁니다. 어명. 여러분 어명 알죠? 우리 이제 영화라든지 사극에 보면은 진짜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모함 받아가지고 유배지에 갔어요. 유배지에 갔는데 이 또 이렇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제 왕이 그 사약을 가지고 군인을 보내 깃발 딱 들고 막 따그락서 막 어명이요 그러면 딱 나가면은 읽어주고 약 이거 독약 먹고 죽으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딱 돗자리 피고 무릎 딱 꿇고 머리 싹 풀르고서 그 막 독약을 먹고도 피토하고 죽죠. 어명이요. 뭐 내려졌다? 왕정시대의 어명은요,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약 먹고 죽으라면 그거 먹고 피토하고 죽어야 돼. 만약에 도망치고 거절했다? 그러면 고향에 살고 있는 하여튼 온 집안 3대, 4대, 사돈의 8촌까지 전부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억울하지만 어명이니까 약사발 먹고 뭐 한다? 죽는다. 지금 애굽의 바로왕이 산파들한테 어명 내린 거예요. 애 받다가 사내 아이면 뭐해라? 죽여라. 본문의 산파들은 바로왕의 어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그 어명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려준 겁니다. 본문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제 왕이 직접 산파들 대표자들을 불러서 어명을 내렸는데 하나도 안 죽고 더 번성하니까 이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산파들을 불러서 추궁을 하는 겁니다. 자, 본문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이제 어명은 내려졌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그걸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줬기 때문에 이 산파들이 애굽 왕에게 이제 목숨을 걸고 거짓말로 답변을 합니다. 자, 본문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만약에 애굽의 바로 왕이 거기에서 애굽의 바로 왕도 지금 산파들이 거짓말한다고 알아요, 몰라요? 아니, 왕이 부인이 여러 명이라 두 번째 부인도 애 낳고 다섯 번째 부인도 애 낳고 맨날 왕은 뭐냐면은 부인들이 맨날 애 낳아. 그럼 애 낳을 때 가서 봤더니 애 나오려고 할 때 나와. 그럼 애기 막 왕이 나오라겠다 후딱 나와. 애기가 애 낳다가 부인 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산파들이 이 말 하는 거 거짓말인 거 다 알아. 아니, 여러분도 거짓말인 거 알죠? 그럼 왕이 모르겠어요? 왕이 그 정도 띠래가지고 무슨 왕을 해요? 왕 알죠? 왕이 지금 왕 앞에 거짓말한다는 거 이 왕도 다 알아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왕이 이것들이 지금 거짓말하네 이 말 한마디만 딱 떨어지면 호위무사들이 딱 와가지고 검은 보자기 딱 씌워서 번쩍 두 사람이 한 명씩 들고 가서 바로 모가지 바로 자릅니다. 예? 여러분, 이 산파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뭐 했다? 거짓말한 거예요. 어느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면 안 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거짓말하는 사람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 교수님이 하나님 자녀들이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면은요, 거짓말 안 하고도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 주었는데, 어떤 예를 들어 줬느냐면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다 잡아다가 가스실에서 죽일 때 이제 성도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알고 있는 유대인들 3명이 붙들려 가면 죽어야 되니까 너무 안쓰럽고 기도만 하면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식당 밀실에다가 유대인 3명을 숨겨준 다음에 이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음식도 이렇게 갖다 주고 하는데 그 정보가 독일군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카운터에 앉아서 막 이렇게 이제 돈 하는데 독일군들이 막 들이닥쳐가지고 총을 딱 목에다 들이대고서 정보 다 입수하고 왔다. 예? 지금 네가 독일 그 유대인 3명을 지금 숨겨주고 음식도 제공한다고 그러는데 빨리 내놔라. 어디 있다고 빨리 얘기해라. 안 그러면은 너 바로 그냥 죽고 아주 네 가족들까지 다 끌려간다. 그런데 이제 이 성도님은 거짓말하면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못에 던져진다. 이게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숨겨줬다고 하면은 거짓말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야 되고 또 사실대로 실은 내가 여기 숨겨줬다 그러면 3명이 죽어야 되고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 성도님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제 책상에 앉아 있다가 책상을 막 탕탕 치면서 여기 어디에 유대인이 있느냐? 에? 여기 어디냐? 봐라. 여기 어디에 있느냐? 이 탁자 위에 없다 이거예요. 탁자 위에. 왜 저기 안 숨겨졌다고 하면 거짓말이니까 막 여기 없다고 여기를 막 치면서 없다고 하니까 독일군이 여기 워낙 막 쐐기 없다고 그러니까 야 진짜 우리가 정보를 잘못 입수했나 보다. 그래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예화를 들어주면서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면은 거짓말을 안 하고도 이렇게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거짓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제 머릿속에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성경에 그 거짓말하고 복받은 사람들도 여러 명 있는데 왜 저렇게 예화를 들어 설명을 하지?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산파들도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무슨 복 받았죠? 집안이 흥왕하게 되는 복을 받았죠. 자, 출애굽기 1장 2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면서 또 누가 생각나느냐면은 여호수아 2장의 기생 나합도 정탐꾼들이 왔을 때 정탐꾼들 옥상에 숨겨준 다음에 여리고 군인들이 막 쫓아오니까 지금 방금 오긴 왔는데 도망쳤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숨겨주어서 살려준 것 때문에 본인도 살고 가족들도 살리고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남게 되죠. 우리가 이제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거짓말에 대한 그런 정리가 꼭 필요한데 나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이렇게 이제 손해를 끼치려고 어떤 막 너무 화나고 속상하니까 어려움 당하라고 이렇게 이제 악한 이제 거짓말을 하면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중한 징계와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당장 어떤 나 자신의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악한 거짓말을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여러분 악한 거짓말이 있고 선한 거짓말이 있어요. 이 악한 거짓말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처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 것과 같은 그런 중한 징계를 내리신다 안 내리신다? 내리신다. 자, 그러나 생명을 지금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유대인을 숨겨줬느냐 안 숨겨줬느냐 그게 거짓말이냐 진실이냐 이런 흑백 논리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네? 흑백 논리를 초월해서 우선 뭐 살려야 돼? 생명 살려야죠. 자, 산파들도 왕이 왜 아기들 다 죽이라고 했더니 왜 살렸느냐? 예? 그런 명령 내리고 그런 질문했을 때 이게 지금 내가 막 거짓말로 그냥 이렇게 갔더니 벌써 다 나가지고 젖먹이고 있다고 이게 지금 사실이냐 거짓말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그런 상황에서는 뭐 살려야 된다? 생명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생명 살린 거짓말을 제가 붙인 말이
삼파 거짓말이라고 해요.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삼파 거짓말.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삼파 거짓말을 해야 할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가끔 만나요. 제가 이제 서산에서 24년 목회를 할 때 부부 집사님이 저희들이 이제 목회하면서 처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부부가 집사님이 됐는데, 남편 집사님은 믿음이 좀 이렇게 연약하고 여자 집사님은 아주 뭐 굉장히 이렇게 지혜로우시고 동네에서도 뭐 똑똑하기가 손가락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남자 집사님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11조 드리는 것을 절대 아내 집사님에게 못 드리게 합니다. 예. 맨날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우리는 이렇게 별지에 있지만 이제 교회 헌금, 주일헌금 누가 들고 11조 누가 다 보고를 해주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남편 집사님, 아내 집사님한테 만약에 당신이 11조 드리면은 나 교회 안 간다. 근데 그 남편 집사님은요, 성격이 굉장히 아주 진짜 이 벽창호 성격. 벽창호 알죠? 안 난다고 하면 진짜 교회 안 나가면 안 나와. 성격이 진짜 조금 아주 좀 특이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 집사님이 이것 때문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예? 남편이 맨날 이거 주보다 확인하고, 예? 일주일이 멀다 하게 하여튼 11조만 들었다가는, 그리고 이제 남편 집사님 농사도 지면서 그 현대 AB지구에 농사를 짓기 위해 4,300만 농사 지으려고 담수호가 굉장히 큰데 거기에서 이제 이 붕어를 잡아가지고, 붕어 이 민물고기 잡아서 매일 또 이렇게 이제 돈을 벌기 때문에 현찰이 이게 항상 이렇게 도는 그런 집안이거든요. 남편은 11조 드리면은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고, 아내 집사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11조는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 안 들으면 도둑질인데, 예? 11조 드려야 물질의 복을 받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꼭 드려야 되고 남편은 드리면은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고, 이것 때문에 이 집사님이 많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거짓말을 안 하기 위해서, 예? 드리고 안 드린다고도 거짓말하뇨. 네? 거짓말을 안 하기 위해서 11조 말씀에 불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남편에게 거짓말하고 11조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기도하다가 저희 부부를 이렇게 찾아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 겁니다. 상담을 하는데 이제 집안 상황 이야기하고 남편 상황 이야기하고 이것 때문에 본인이 기도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결정을 내리니, 본인 결정까지 다 내리고 왔더라고. 어떻게 결정을 내렸느냐면은, 지금 남편이 11조만 들으면 교회도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무명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로 했는데, 그리고 이제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씩 물어본다는 거예요. 11조 들었냐 안 들었냐. 예? 그렇게 물어보면은 본인은 절대 안 들었다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대신 목사님 사모님 주보에다가 이렇게 무명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무명도 쓰지 말고 올려주지 마시고 절대 비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근 10년 넘게 아내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에게는 절대 안 드린다고 거짓말하고 이제 무명으로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물질 순종을 하고 또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또 그 가정이 하나님이 또 온전한 11조 생활하니까 또 물질에 또 복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서산은복교회 성도님들이 제 주일 낮 설교가 일주일에 2번씩 CBS에 나가기 때문에 서산은복교회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어도 내가 이름을 얘기 안 해서 누가 누군지 알아볼라? 아내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에게 하는 거짓말이 그게 무슨 거짓말이다? 그게 삼파 거짓말. 무슨 거짓말? 선한 거짓말, 삼파 거짓말. 여자 집사님에게 여자 친구가 비밀스러운 어떤 말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비밀스러운 말이 남편에 대한 이제 남편이 알면 절대 안 되는 어떤 비밀스러운 말을 해줬는데, 그 비밀스러운 일이 뭐 국가에도 피해 주는 일도 아니고 사회에 피해 주는 일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남편이 알면은요 절대 안 주는 비밀이고, 남편이 그 비밀스러운 말을 알게 되면은요 부부 관계가 깨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남편이 여자 집사님한테 찾아와 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무슨 말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 들은 적 있느냐 없느냐 사실대로 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성경 지식도 있어가지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성경 펴가지고 읽으면서 사실대로 말해달래.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집사님, 거짓말하면 성경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하겠으니까 우리 집사람은 네 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사실대로 얘기해야 된다 이거예요. 들은 말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부부관계를 살릴 것이냐,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내가 그 말 들었다고 이렇게 사실대로 얘기하고서 부부관계를 깨지게 할 것이냐. 여러분 같으면은 사실대로 말하고 부부 이혼하게 하실래요? 나는 절대 들은 적 없다고 거짓말하고 부부관계 살릴래요. 산파 거짓말을 통해서 부부관계 살려줘야 되죠. 지금 여러분 뭐가 선한 거짓말이고 악한 거짓말인지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겠죠. 그런 분별한 능력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복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떤 거짓말이 강한 이제 가장 엄한 징계를 받게, 성경에 보면은요 거짓말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거짓말을 한 사건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이제 가장 엄한 징계를 내린 사건들이 있는데,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그 활동을 할 때 아람 국가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제 문둥병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병 걸리면 치료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엘리사 소문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왔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처방을 내려줬느냐,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가라, 그런 처방을 내려줘가지고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딱 들어갔다 나왔더니 온몸에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된 거예요. 치료가 되니까 이 나만 장군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원래 치료만 해주면은요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제 선물로 감사 예물로 드리려고 막 니꾸사꾸로 싣고 왔거든요. 이 부하들 데리고.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 집에 쫓아가 가지고 막 진짜 놔뒀습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원래 드리려고 가졌으니까 받으라고 강권, 성경에 보면요 강권해서 받으라고 했는데 엘리사가 강권해서 안 받아요. 이제 하다가 나만 장군이 딱 엘리사가 대머리인데 성질이 진짜 뭐 한다면 오고 안 한다면 안 오거든요. 벌써 장군 정도 되니까 딱 보니까 더 이상 뭐 해도 뭐 그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다 예물을 싣고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옆에 누가 있었느냐?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부사역자예요. 부사역자가 여기 있었는데, 아니 나병 고쳐주고서 막 니꾸사꾸를 싣고 왔는데 저거 좀 봤지 왜 안 봤냐,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만 장군이 가니까 싹 그 엘리사 선지자 딱 보니까 방에 들어가네. 이제 후딱 이제 쫓아가서 나만 장군 쫓아가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면은, 나만 장군한테 우리 주인이 재물을 좀 달라겠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해요. 자, 열왕기하 5장 22,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우리 주인께서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나 게하시를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갑자기 지금
왔는데 뭘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도와줄 것이 없어서 당신은 이제 그 나만 장군 당신은 이 두 청년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오투불 은 한 달란트가 어마무지하게 많은 재물이요. 주락했다. 그러니까 그거 달라.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그렇지 않아도 안 주고 가서 서우는데 이렇게 사환을 보내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나만 장군이 줘 안 줘? 막 기쁨으로 그냥 막 줬죠. 그러니까 이제 게하시가 그 놈을 싹 감춰놓고서 다시 이제 엘리사 선지자한테 온 거예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걸 다 보고 다 벌써 알거든요. 근데 게하시가 오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자, 열왕기 5장 25절 함께 있습니다.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냐? 너 지금 내가 언제 달라고 너 왜 그런 일을 하고 오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게하시가 뭐라고 거짓말해? 아무데도 안 가고 나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서 거짓말하고 갔다가 지금 감춰놓고 와서 감춰놓고 왔죠? 거짓말했죠? 게하시가 선지자 엘리사에게 거짓말한 결과 어떻게 됐느냐? 열왕기 5장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게하시가 그 즉시 온몸에 뭐 걸려요? 나병 걸리고 그 나병이 게하시만 걸린다? 자손들이 영원토록 계속 나병 걸린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땅을 팔아서 땅값을 받고 보니까 다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값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사도들 앞에 이제 그 갖다가 드렸는데 우리 사도행전 5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지금 그 이제 처음 마음이 바뀐 거죠. 이 사도들을 속이고서 이제 땅값 얼마를 감춘 일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을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지금 베드로 사도에게 베드로 목회자에게 이게 땅값 잡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지금 사람 나에게 거짓말한 거다. 하나님께 한 거다. 이 거짓말 책망을 받은 아나니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5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혼이 떠났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아내도 와서 또 거짓말이죠. 그 삽비라 아내도 죽죠. 여러분 엘리사와 게하시 관계는 담임 목회자와 부사역자 관계예요. 거기에서 이제 거짓말한 거예요. 자, 베드로와 아나니아와 관계는 담임 목회자와 성도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을 볼 때 주의 종에게 거짓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즉시로 가장 엄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상담할 때 막 이거 사실입니까? 그런 얘기 절대 안 물어봐요. 왜? 혹시라도 그냥 뭐 하면은 뭐 웬만한 저하고 얘기해 보세요. 제가 막 뭐 이렇게 막 안 물어. 왜 그러냐면은 제가 대화하면서도 혹시라도 이제 거짓말 하실까 봐.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선한 거짓말이 있고 악한 거짓말이 있어요. 또 선한 거짓말은 다른 말로 산파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자,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무새에 던져지는 그런 엄한 징계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시고 성 밖으로 쫓김당하는 천국에 들어가기보다는 그런 엄한 징계를 내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나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악한 거짓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나 지금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거짓말이냐 진실이냐 이게 중요하다. 일단 생명 살려야 된다. 일단 생명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선한 거짓말, 악한 거짓말, 또 거짓말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엄하게 징계하시고 성경 마지막에서도 마지막으로 경고하신 죄가 무슨 죄다? 거짓말 죄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로 이게 쉽게 많이 범할 수 있는 죄가 무슨 죄요? 거짓말하는 죄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한 영이 충만해서 우리가 정직한 입술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지지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정직한 입술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